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주기도문 연속 강의 6주차. 오늘 마태복음 6장 11절. 본문이 굉장히 짧네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지금 한 구절씩 살펴보는데, 자,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가 뭐였죠?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두 번째는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세 번째는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세 가지 간구는 다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근데 오늘 이 네 번째 간구는 기도의 방향이 확 달라지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제부터는 인간의 필요를 구하고 있죠. 인간의 필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 용서를 구하고 악에서 시험에서 보호해달라고 구합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필요를 구하라 가르치신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이유가 뭘까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우리의 필요부터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인간 좀 바꿔주세요. 제 형편 좀 나아지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은 다음에 비로소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거예요. 아멘.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먹고 사는지, 오늘 필요한 게 뭔지, 가정의 형편은 어떤지, 몸은 건강한지, 일터에는 문제가 없는지,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밀하게 살피십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예. 하나님은 아주 섬세하신 분이에요.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아주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천국과 영생에만 관심이 있고 우리의 밥상과 생계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이 짧은 기도 속에 우리의 삶을 붙드는 네 가지 중요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이라는 믿음이에요. 미래의 염려를 맡기는 신뢰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라는 나만이 아니라 이웃을 품는 사랑이 담겨 있고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필요한 만큼 만족하는 자족의 믿음이 있고요. 네 번째는 주시옵고 모든 공급을 아버지께 맡기는 의존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이 네 가지를 조금 자세하게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밥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의 하루를 돌보시고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오늘이란 말은 미래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 먹고 살 양식을 한꺼번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10년 동안 필요한 것들을 미리 쌓아놓을 수 있도록 왕창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오늘. 다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오늘 헬라로 세메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세메론이란 말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말해요.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 계획하지 말라는 의미인가? 아니죠. 성경에 보세요. 특별히 지혜에서 잠언에 보면은 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하는 걸 보고 배워라. 개미는 이 무더운 여름에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쉬지 않고 일하죠. 왜? 추운 겨울을 대비하잖아요. 그 작은 미물도.
이 게으른 인간들아, 개미 보고 좀 배워. 부지런히 일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지혜롭게 계획하라고 말씀하시죠. 예. 그런데 내일을 지혜롭게 계획하되 내일 일을 미리 앞당겨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앞당겨서. 계획은 믿음으로 할 수 있지만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생겨나는 거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오늘 미리 끌어다가 염려하잖아요. 다음 달에는 어떡하지? 노후에는 뭐 먹고 살지?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자녀들이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교회 형편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이 목록이 그냥 끝이 없어요. 그죠? 예. 오늘의 문제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힘든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 문제까지 그냥 미리 끌어당겨가지고 오늘의 가슴에 끌어안고 고통스럽게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4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일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죠. 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일은 준비하되 내일을 오늘 미리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날은 언제나 오늘뿐이지 않습니까?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오늘이에요. 오늘. 할렐루야. 오늘.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만나를 1년치 한꺼번에 내려주셨나요? 한 달치 내려주셨나요? 예. 오늘 먹을 매일 아침 그날 먹을 만나를 내려주셨죠. 매일 아침. 그 이스라엘 백성 매일 아침마다 장막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매일매일 거둬들여요. 어떤 사람은 불안하니까 혹시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다음날 먹을 만나까지 막 욕심부려가지고 꽃배기로 걷어가지고 쌓아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썩어서. 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을까요? 좀 일주일치 한 달치 미리 주면 얼마나 좋아. 예? 왜? 단순히 음식을 공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르치려고?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아멘. 매일. 오늘도 내가 너희를 먹인다. 내일도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 생명은 너희가 쌓아놓은 창고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나의 신실함에 달려있다. 이걸 가르치시기 위한 거예요. 아멘 합시다.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를 지을 땅도 없고 먹을 것을 구할 시장도 없고 물이 흐르는 강도 없고 한마디로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근데 광야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살 수 있습니다. 자그마치 40년을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아멘. 반대로 모든 것이 풍족해 보여도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이 광야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통장 잔액을 보면 마음이 무너지고 병원 진단서를 받아주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자식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교회 문제 뭘 어떻게 될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광야라고 해서 하나님까지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먹을 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만나를 준비하시고 마실 물이 없어도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안전은 환경의 풍족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기도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제가 붙들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게 맡겨준 삶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은혜를 오늘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평생의 힘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살아갈 힘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내일의 십자가를 오늘 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일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은혜를 내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울 일이 있으면 오늘 울면 돼요. 오늘 견딜 일이 있으면 오늘 견디면 됩니다. 오늘 순종할 일이 있으면 오늘 순종하시면 돼요.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믿음이란 미래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미래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날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 말은 나만이 아니라 이웃을 품는 사랑을 말해요. 예수는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나에게가 아니고. 이 말은 뭐죠? 주기도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체연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죠? 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아멘.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나 혼자 드리는 기도이지만 결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내가 골방에 들어가 혼자 기도하더라도 나는 온 교회와 이웃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내 옆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한 아버지를 부르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기도한다면 나에게만 양식이 있으면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나에게는 먹을 게 있는데 내 옆에 형제에게 먹을 게 없으면 나는 주기도문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 우리의 기도를 나의 식탁에서 이웃에게로 확장시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다 팔아서 그 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랬어요. 아멘. 함께 떡을 떼고 자기 소유를 나누고 필요에 따라 서로를 섬겼다는 겁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 저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끝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들 손에 있는 것을 직접 나누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에게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정신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한 손이 나누는 손이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일용할 양식이란 말은 욕망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을 구하는 자족, 필요한 만큼. 자족의 정신이에요. 자족. 일용할 양식을 헬라어로 보면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이란 말인데 일용할, 특별히 일용할, 에피우시온을 보면 오늘의 삶에 필요한 양식,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 그날을 위해 충분한 양식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에 딱 두 번 나오는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사치품을 구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다 같이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 말씀은 가난을 미화시키거나 부족함과 결핍을 무조건 영적으로 높이는 말씀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굶주리고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당한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오늘의 삶에 필요한 만큼을 구하라는 겁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고 건강을 구할 수 있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사업의 길을 열어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교회 재정과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와 우리의 욕망을 무한히 채워달라는 기도는 달라요. 필요와 욕망은 다릅니다. 필요와 욕망. 영어에 needs가 있고 want가 있어요. needs. 우리의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의 필요.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를 구하는 것과 욕망을 채워달라는 건 달라요. 필요와 욕망은 달라요. 왜냐하면 필요에는 끝이 있는데 욕망에는 끝이 없어요. 인간의 탐욕에 끝이 있나요? 끝이 없어요.
필요는 채워지면 감사하지만은 욕망은 채워져도 만족하지 못해요. 필요에는 끝이 있지만 욕망에는 끝이 없는 거예요. 옷이 필요한 사람은 옷 한 번 생기면 감사하죠. 그런데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옷장이 가득해도 입을 옷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네. 필요는 채워지면 감사할 수 있어요. 먹을 양식이 필요한 사람은 한 끼 식사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산의 진미가 그냥 가득한데도 더 좋은 걸 찾는 거예요. 예. 만족이 없는 거예요. 집이 필요한 사람은 비를 피할 만한 공간에 감사하지만 비교에 사로잡힌 사람은 더 넓고 더 비싼 집 보면서 아,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백발 할아버지가 빵 한 조각 먹고 이렇게 다 감사하는 기도 성화 보신 적 있죠? 그 그림이 어떻게 탄생한 줄 아세요? 예? 미국에 그 유명한 사진작가가 있었는데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느 그 구두 수선하는 집에 들어갔는데 마침 이 할아버지가, 이 가난한 할아버지가 지나가다 들려가지고 혹시 배고픈데 뭐 좀 먹을 게 있나요? 그래가지고 빵 한 조각 남은 걸 줬더니 그 빵 한 조각을 보면서 이 할아버지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빵 한 조각을 넣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이 사진작가가 그거를 딱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사진을 인화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게. 빵 한 조각 넣고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표정으로 먹는 그 할아버지의 그 성화가 아주 유명한 성화가 됐죠. 여러분, 잠언 30장에 아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하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참 지혜로운 기도예요. 하나님 무조건 많이 주세요 가 아니고 하나님 제 영혼을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만큼을 주세요. 왜? 너무 가난해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너무 부유해서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족하며 살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아멘. 자족하며. 성경적인 자족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무기력한 태도가 아니고 자족은 많이 가져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만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멘. 사도 바울을 보세요. 내가 풍부할 때도 있었고 궁핍할 때도 있었다. 배부를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아멘. 바울의 자족은 상황이 언제나 좋았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그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아멘.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가진 것의 양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진 것을 바라보는 마음, 감사한 마음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감사가 사라지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행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넘치면 작은 것에서도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거, 물을 마실 수 있는 거,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누군가와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거,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감사하지 않나요? 이 모든 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당연히 여기지만 이 챗GPT가 그려준 건데요. 너무 잘 그렸죠. 오늘의 이 밥 한 끼에도 얼마나 많은 은혜가 담겨 있습니까? 씨를 뿌린 농부가 있죠. 햇빛과 비를 주신 하나님이 계시죠. 곡식을 운반한 사람이 있고 음식을 준비한 손길이 있고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잖아요. 밥 한 끼에도 이 많은 은혜가 담겨 있잖아요.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죠. 예? 그래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평범한 식탁을 성찬의 자리처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빵 한 조각 놓고 감사하는 그 노인의 그 모습이 불후의 명작이 된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의 가정이 감사의 식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주시옵고 이 말은 모든 공급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의존의 의존. 이 주시옵고가 헬라로 도스인데요. 도스. 뭐 또 한잔 안 내면 저 떴어요. 이게 생중계가 멈춰. 예. 주시옵소서, 주세요. 명령형인데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뭘 명령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 자식이 아버지께 자기의 필요를 아려는 신뢰의 언어예요. 다 같이 주시옵고, 주시옵고. 이 기도에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아멘.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계획을 세우고 책임 있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땀 흘려 일해서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급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일할 수 있는 건강 누가 주셨습니까? 생각할 수 있는 지혜 누가 주셨습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생명을 오늘까지 붙들어 주신 분이 누굽니까? 네. 옛날 안철수 씨 생각나요. 누굽니까? 안철수 씨 생각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 그래서 노동과 기도는 서로 반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씨를 뿌릴 수 있지만 자라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계획할 수 있지만 모든 일을 계획대로 이루게 할 수 없고요. 일할 수 있지만 내일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네. 노동과 기도는 서로 반대가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은 게으르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일할 수 있을 때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것이죠. 예? 우리는 씨를 뿌리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일하고 계획하고 수고하는 삶은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동시에 일하는 사람은 교만하면 안 되죠. 내가 벌었다. 내 능력으로 벌었다. 내가 이만큼 이룬 것은 다 내가 수고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물 얻을 능력 주셨음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셨고 지혜 주셨고 기회를 주셨고 열매를 맺게 하시니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했지만 일할 힘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내가 수고했지만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 같이 주시옵고. 이 기도는 우리가 거지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아신 아버지를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오면요, 할아버지 블루베리 주세요, 바나나 주세요, 딸기 주세요. 끝없이 요구합니다. 끝없이. 네? 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달라고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예? 그놈이 뭐 쌀값이 얼마인지 정요금이 얼마인지 월세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이놈은 아는 거죠. 할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 할아버지 나를 굶기지 않을 거다. 내가 달라고 하면 주신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모든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식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 속에는 그 아버지를, 미래를 아신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의존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오늘 우리 형편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필요한 것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는 모양으로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돈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일할 기회를 줄 수 있고요. 우리는 문제를 없애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견딜 힘을 주실 때가 있고요. 우리는 혼자 해결할 능력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고 자라나게 하실 수 있고,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방식으로 하나님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응답이 늦어 보일 때도 아버지의 손길을 그러므로 우리는 신뢰하는 것이죠.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환경을 지금 움직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린 문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은 닫힌 문도 하나님의 보호일 수 있는 거예요. 지연된 응답도 하나님의 훈련일 수 있는 겁니다. 부족한 환경도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만드는 은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합시다. 문이 닫혔다고 하나님 내 기도를 거절하셨네? 아니요. 그게 사실은 보호와 진짜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공급자이며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 기도 속에는 4가지 기도가, 믿음이 담겨 있어요. 오늘은 뭐라 그랬죠? 오늘 하나님께 내일을 맡기는 믿음이에요. 믿음, 신뢰. 아멘. 우리에게는 나만이 아니고 이웃을 품는 공동체 품는 사랑. 일용할 양식은요, 끝없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한, 필요한 만큼을 구하는 자족의 신앙이죠. 할렐루야. 주시옵고는요, 모든 공급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믿음, 의존하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 아멘.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돼. 이제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오늘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 아무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주세요. 오늘 해야 될 순종을 순종하게 해주세요.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게 해주세요. 오늘 받은 양식을 감사하게 하시고 이웃과 나누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먹이고 입혔다. 광야에서도 너를 버리지 않겠다. 오늘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양식만 보지만 하나님 우리의 평생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일을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의 내일을 아십니다. 우리는 길을 찾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길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을 모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기도해요.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아버지 오늘도 제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식탁 옆에 앉으면 아버지 오늘도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아버지 제가 이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게 주시옵소서. 밤에 잠자리 들 때 오늘도 지켜주셨으니 내일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오늘을 먹이신 하나님이 내일도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인도하시고 오늘 붙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생에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염려를 내려놓고 오늘의 은혜로 오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